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기온이 좀 내려가서 새벽으로 많이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부흥의 이유로 새벽을 좀 깨워서 함께 교회와 또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 집사님 바쁘신데도 가게 문까지 닫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무엇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서신이고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바울이 자유함,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무엇이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또 그 자유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살펴본 바를 정리를 하자면 주제들의 대략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을 따라 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 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 우리가 4장의 말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표가 바로 자유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끌어오죠.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두 여인 하갈과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먼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는 자유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사라의 아들 이삭은 그는 자유자였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지체 여러분,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났으므로 그는 자유한 자다. 그러므로 자유자로 살겠느냐 아니면 율법의 종으로 살겠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지난날에 너희들이 실수가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잠깐 흔들렸는데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한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실수할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의지하지 마라. 율법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율법주의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은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달려가라. 율법주의의 그 길은 종의 길이다. 그러나 은혜의 그 길은 자유의 길이다. 그러니 흔들렸지만, 시험을 좀 받았지만, 거짓된 가르침 앞에 조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훌훌 털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용기를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엄한 말씀을 하죠. 지금 너희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믿음의 길을 다시 선택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지럽히는 자들이 와서 효동케 하고 흔들게 했지만 결국에는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갈라디아 교회의 지체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게 하고 요동케 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분노의 마음이 있었죠. 화가 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섭게 책망하고 질책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갔는데, 일순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꼴을 보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자 바울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엄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나 이제 3장을 지나서 4장,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누그러지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표현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또 주 안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따뜻한 말로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때로는 엄한 길로 가고 내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화가 나지만, 그래서 때로는 매질을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지켜봐주고. 왜 그렇게 지켜봐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왜 그러죠? 그것이 때리는 것보다 아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이 풀이 자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흙에 뿌리를 박고 또 나무가 뿌리를 박았을 때 이거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풀을 잡고 끌어올리면 풀이 자라겠느냐, 나무를 잡고 이렇게 줄기를 끌어올리면 나무가 자라겠느냐, 그냥 가만히 놔둬야, 기다려줘야 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종종 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믿어주고 내버려두고 기다려줄 때, 신뢰해줄 때, 확신해줄 때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저놈의 새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랬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매질을 하죠. 바울이 지금 그런 부모의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매질을 했지만 이제 기다려주는 겁니다. 확신해주는 겁니다. 신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EBS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딱 있고 학교에서 어떻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생활하는지, 이제 7살짜리들이 줄넘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한 친구가 줄넘기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전엔 줄넘기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중계하는 이제 한 해설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5살짜리, 6살짜리에게도 줄넘기를 시킨다. 왜냐하면 학교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줄넘기를 하기 때문에 줄넘기 선행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살짜리는 줄넘기를 아직 잘 못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시키는데 줄넘기를 못하면 대부분 부모들이 책망한다는 거죠. 넌 왜 못하냐? 왜 못하냐? 이게 나이가 자라고 근육이 좀 생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5살, 6살짜리한테 왜 못하냐고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책망을 들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줄넘기를 싫어하고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건강해지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려지도 않고 뭐 이러한 이제 병폐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이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이들을 줄넘기 못하는 아이들을 왜 줄넘기 못하냐고 막 책망한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이 가족 안에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봤을 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큼은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와 같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유함, 그것은 인류가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였던 것이 자유함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유함은 모든 인간 존재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유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유함을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획득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 모든 역사의 과거들을 보면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다툼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인간의 이 피를 쏟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의 이 자유로움의 상태를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온전한 자유, 참된 자유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속박되고 억압되고 그만큼 힘겨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쩌면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겁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내가 얻으면 누군가는 빼앗기고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자유 안에서 나는 참된 자유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자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서 정의하는 자유와는 좀 다른 자유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참된 자유고 온전한 자유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속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생각은, 그의 소망은 그 어느 것도 속박하고 억압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자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편견들, 어떤 시각들,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 또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내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투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있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던 중에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새벽에 제가 한번 새벽 예배를 불참했던 그런 초유의 사태를 인자 가던 사람이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집이 3층인데 아파트 문이 빌라 문이 밖에서 안으로 잠긴 겁니다. 그날 저녁에는 문제없이 들어갔는데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까 잠긴 거예요. 문이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소방서에 전화를 했는데 소방대원이 그깟일로는 출동할 수 없다. 열쇠집에 전화해봐라. 열쇠집에 전화했더니 새벽이 너무 이르다. 아침 8시에 다시 전화해라. 다시 소방서에 전화해서 열쇠집에서는 아침에 이르니 올 수 없다. 그러니 이 소방서에서 좀 출동해 주기를 바란다. 매우 귀찮은 이 음성으로 알았다고 출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소방차 중에 제일 큰 소방차, 사다리 달린 차가 그 골목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삐요삐요 해가지고 3층에 사다리를 올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문을 부시겠다는 겁니다. 출동을 하면 열기 위해서 문을 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희 집이 아닙니다. 출동하신 건 고마운데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침 8시를 기다려서 열쇠집 전화해서 아저씨를 불러서 아저씨가 밖에서 뚝딱뚝딱 하더니 열쇠를 탁 해가지고 그냥 5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해방을 얻은 거죠. 인간의 이 자유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아무리 안에서 노력하고 애써본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구속된 이 집 안에서의 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에서 열쇠를 가진 분이, 방법을 가진 분이 오는 것 외에, 그분이 열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3층에서 제가 진짜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급해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다리가 부러지겠는걸? 우리가 이 속박된,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 밖에는 인간 존재,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존재에서부터 이 종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때 이 갤린선 노마의 군함인 거기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귀족이 그를 아들로 삼는 것, 하나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 없기에, 나를 죽일 수 없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의 그 값으로, 그 피값으로 자유함의 그 참된 가치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또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은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억압되고 속박되고 불편하고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 그래서 저는 아는 그 지인 목사님들과 종종 무언가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제가 이런 농담을 가끔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른 생활, 신앙의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의 속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한 자유, 곧 이것은 누리는 자유입니다. 누리는 자유.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정도, 죄와 죽음, 세상, 나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가지 자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곧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에 굳게 서서, 이 자유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옛 구습으로, 율법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행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공적을 많이 쌓아도 세상 사람들이 주는 편견과 시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부터의 자유할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 위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치중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붙들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대로 좋은가? 나의 모습에 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즐거움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이 못한 것으로, 내게 기쁨이 덜한 것으로 여겨져서 세상의 그 헛된 자유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외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치중할 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율법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고 외적인 것을 치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저 자신에게 있는 율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할례하는 것, 구약적인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외적인 것을 치중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는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자유함, 그 헛된 자유함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여서 오늘도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공로 많고 선한 거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나 자신을 자랑해서 그 자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고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또 없는지 또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 과잉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 속도가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 교회에 새가족 부서에 새가족을 섬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있죠. 오면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자리에 앉혀야 된다, 꽃은 어떤 거를 달아줘야 된다, 어떤 때는 생화를 달아줘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로 갈수록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새가족 부원이 그 매뉴얼을 실수로 잘못 지켜서 약간의 사고가 발생하면 때로는 어마어마한 책망이 기다립니다. 어마어마.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고 바라볼 때 저게 과연 옳은가? 저게 과연 옳은가? 그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정작 새가족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덤덤한데 이 성도들 사이에서 책망하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하고 다시는 내가 새가족 하나 봐라 안 하지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옳은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행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과 예법과 어떤 매뉴얼과 시스템, 그것을 붙잡아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이죠. 뭐 당연한 말씀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정과 양태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표현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된 성도, 교회에 등록된 교회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참된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함을 어떻게 쓰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함으로 사용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사랑함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핵심적인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랑함입니다. 사랑함. 신앙생활의 핵심이 자유함에 있는데, 죄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사랑으로 그 자유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됐다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부터 시작된 자유함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 곧 누리는 자유였다면, 바울은 이제 그 자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다 적극적인 자유인 무엇을 위한 자유, 절제하는 자유,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 자유함인 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누르고, 내 자랑을 누르고, 내가 하고픈 말, 하고픈 행동 누르고, 희생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자유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악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위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위한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정말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한 지체됨을 그렇게 확인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종노릇함이 많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요하고 억지로 하고 시켜서 하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아직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자유함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내 눈에 성이 차지 않아서,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참 그럴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시험을 받아, 이런 사람 때문에 핑계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가당치도 않은 저 인간을 위해서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젊은 날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쓰잘데없이 가을에 바람이 불면 괜히 길거리 싸돌아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시를 읽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상을 읽을 수 있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가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정서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이해하고 시를 공감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 젊은 날에 요절한 사람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야 하겠게.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디에 갇힙니까? 빈집에 갇힙니다. 내 안에 빈집에 갇힙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냥 텅 빈 것만 같은 그 빈집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헛된 일만 하는 거죠. 헛된 일만. 더 이상 편지도, 더 이상 집 앞에서 서성이던 헛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려서 스스로가 빈집에 갇히진 않았는지, 우리 교회를 빈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있죠. 자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의절해서라도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고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고 또 나 스스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빈집으로 만들지 않는, 나 자신을 빈집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사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네. 조선 제 21대 임금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왕과 세자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자의 연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어떤 열망 때문에 아들을 쌀 뒤주 속에 가두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임오화변이라고 하죠. 1762년에 일어났던 일.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드라마에서 끊임없는 그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대부분 이 이야기는 역사의 고증을 기초해서 이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팩션이라고 하는 건데, 팩션은 팩트하고 픽션하고의 합성입니다.
실제와 허구의 이야기를 합쳐서 만들어내는 이런 장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진짜 영조가 그랬대, 사도세자가 진짜 그런 말을 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역사극을 보실 때 항상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영조가 1724년에서 1776년까지 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가장 긴 이 재위 기간을 가진, 약 52년의 재위 기간을 가진 그런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성군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 아주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학문과 예법에 있어서 너무나 뛰어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임금이었다라고 역사가 기억을 합니다. 그가 조선 사회에서, 조선 정치 사회에서 이루었던 아주 유명한 일이 바로 탕평책이죠. 붕당하고 있던 당이 이렇게 분열하고 있을 때 붕당 간에 이 과열된 이 정쟁 양상을 완화하고 민생을 위해서 내놓은 탕평책, 아주 유명하죠. 정치인들이 종종 이렇게 탕평하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성군으로 알려진 이 영조 임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란이. 첫 번째는 그의 형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숙종 임금의 아들 경종이 어린 나이에 제했는데 그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영조가 어린 이복형 경조를 죽이고 즉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그의 재위기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이 정실의 후예가 아닙니다. 후궁의 숙빈 최씨라고 하는 무술이 출신의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가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영조는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죠. 신하들의 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공부에 매진합니다. 학문과 예법에 의해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실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영화 대사 가운데 자기 아들 이 사도세자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장차 나라를 다스릴 세자가 아니더냐. 공부 열심히 해거라. 공부 열심히 하거라. 왕이라고 칼자루만 치고 신하라고 항상 칼끝만 쥐는 것이 아니다. 왕이라도 실력 모자라면 칼끝 쥐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만큼 자기 자신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사도세자가 어린 나이엔 참 영특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무예를 좋아하고 또 예술을 좋아합니다. 영조가 바라봤을 때는 아들이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사를 또 합니다. 이 사도세자와 함께 궁을 거닐면서 아버지 영조가 사가에서는 자식을 자애로 기른다고 하지만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기른다. 그러면 실제 아들에게 자애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말이 너의 존재 자체가 영모다 이놈아,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를 뒤주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화합을 말하고 앞에서는 탕평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신하들 눈치나 보는 것이 그게 무슨 탕평입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부모마다 이처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당신이 나를 세자로 생각했고 자식으로 나를 생각했습니까? 막 이런 말들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강요하는
당신이 강요하는 방식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소.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하오. 공부나 예법이 사람보다 먼저요, 아니면 사람이 그것보다 먼저요.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결국에는 뒤주 안에서 아들 사도세자가 8일 동안 그렇게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손을 이렇게, 손인지 얼굴을 만지면서 너와 나의 운명은 이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내 너에게 호를 올리는 이 생각할 사, 슬퍼할 도, 그래서 너는 너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래서 너는 사도세자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영화가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 자애로움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빈집에 갇히는 것이 되고,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쌀뒤주 안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서 예법화되고 매뉴얼화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더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종노릇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월평동산의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자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뜨려서 성도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유, 이 참된 자유를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나의 하나님 욕망으로 하나님 다시 죄의 그 종로를 타는 그런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부터 하나님 값진 이 희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를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유함이 없사오니, 내 안에 사랑함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늘 내주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유함을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자유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가정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고 섬기고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